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경건 생활을 스스로 질문하기 위해서,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7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를 질문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어느 때든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우리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성경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재물이면 재물, 그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러분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디모데가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얼굴 보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그렇게 우리가 살았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웨슬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나로 우리가 문장으로 만든다면 나는 옛사람으로 사는가 아니면 새사람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옛사람을 십자가에 벗어버리고 주님을 주인 삼고 새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옛사람을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새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에 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옛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의 이 몸이 살아있는 한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 늘 거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상태가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육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완전히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은 타락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옛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보시면 이 옛사람의 특징은 유혹에 끌려다니고 욕심을 따라가고 옛 습관을 고치지 않는 그곳에 그냥 머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청년 예화의 청년 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예요. 젊었을 때 부자가 됐고, 또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시면 관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고 또한 명예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걸 보면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킨 아주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FM대로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가 어려서부터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우리가 전도를 나갔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거의 100% 교회로 인도하면 되죠. 그렇죠? 율법 잘 지키고 부자고 성실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러신지 이 청년에게 마지막 질문을 잘못하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직분자들도 장로님, 목사님, 직분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올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인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이 주인이 돼서 그 옛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로 새로워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청년의 외모를 건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시고 있어요. 이 청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가 가진 재물입니다. 그 재물을 사랑하는 욕심이 그 청년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 또한 주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의 주인을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요청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주인을 재물로 그 재물의 욕심을 삼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우리의 심령의 주인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범죄 행동으로 말로 짓는 죄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죄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죄,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 그 원죄의 모습이 뭐예요? 옛사람, 그 옛사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원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우리가 이 육체의 목숨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죠. 홍해바다입니다. 근데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바다로 막혀 있는데 뒤에는 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수백만의 노동 인력이 그냥 보내진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 밑에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그 수백만이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국 군사들은 어디까지 쫓아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홍해 바다 속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게 하신 후에 이 애국 군사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물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애국 바로와 그 모든 군사들이 다 이 홍해에 수장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을 대표하고 이 세상을 대표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 이 옛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옛사람은 어디까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요? 우리가 죽는 그 홍해 바다 끝까지라도 이 육체가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따라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홍해에 수장을 시키면 그 옛사람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살아나요. 이 옛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욕심이 막 살아나요. 분노가 살아나요. 매일매일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것이 이 죽는 주체가 바로 옛사람이라. 이 옛사람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데 계속해서 이 옛사람이 유혹하고 욕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고 옛 습관을 자꾸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사람을 향해서 너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라고 외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화인 만종을 그린 밀레는 젊었을 때 유명하기 전에 누드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루는 그 젊은 남자들이 밀레의 그림을 보면서 음담패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보면서 밀레를 저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사람의 손은 썩어 버려라 라고 밀레의 손을 저주합니다. 그때 이 밀레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이진 못할 망정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나의 이 그림 이제는 절대로 그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누드화를 이제 절대 그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이 아내에게 동의를 청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부터 이 그림 절대로 그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소. 우리가 밥을 못 먹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림을 그리겠소. 그랬더니 그 아내가 흔쾌히 그 남편의 밀레의 결단을 동의해주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 밀레는 아름다운 사연들 또한 농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농부들이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종이 울릴 때 기도하는 그 만종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속한 욕심, 유혹,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비록 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그림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려는 그 모든 욕심, 유혹, 구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새 사람을 옷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새 사람을 힘입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어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한 우리의 주변에 어떤 것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가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벌써 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물러도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언제 변화됐는지 아세요? 자기의 장례식 때 이 뮬러가 죽고
그 장례식에 참석함으로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마음을, 한 사람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동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입히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새 사람으로 입히도록 인도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히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도록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권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끄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무엇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만몬, 재물, 세상, 옛사람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은 무엇이죠? 이것이 우리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면 이것이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행했느냐, 아니면 사랑 없이 행했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끄시면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25절에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입만 열면 거짓을 말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면 우리는 거짓이 아닌 참된 말을 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끌 때는 매일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 남을 해하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까 부정적인 말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것을 채웠는데 내가 조금 일해도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의 이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좀 걱정될 때가 언제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저 자녀를 볼 때마다 기뻐해야 되는데 좀 근심이 가득할 때가 언제죠?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듣지 않거나 아니면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지 멋대로 고집대로 막 자기 길을 가려고 그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때 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사랑보다 더 자신의 고집대로 자기의 자존심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강권적인 역사에 이끌려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옛사람에 이끌려서 가게 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가면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생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려면 음식 조절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음식 중에 좀 안 좋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죠? 기름에 튀긴 거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라면 즐겨 안 드시죠? 이게 라면이 나쁜 이유가 기름에 면을 튀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 손이 가는 곳이 라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당뇨 환자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당뇨 환자가 햄버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예, 뭐 먹어는 됐지만 그 먹으면 몸에 안 좋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당뇨가 좀 심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매일같이 그냥 패스트푸드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몸에 좋지 않으니까. 그런데 뭐 음식을 가리지 않고 드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생명이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옛사람에 속한 그 욕심, 그 유혹, 미움, 분노 이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해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이제 제어하고 끊어내고 분별해서 막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마음을 옛사람이 아닌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한 목자를 심우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셔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성들 대상으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셨대요. 그래서 새벽에 남성들만 모여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하루 일과를 같이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한 달, 두 달, 석 달을 했대요. 그냥 뭐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뭐 1시간씩 기도하고 뭐 말씀을 1시간씩 읽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자 라고 해서 그냥 주님만 바라봤대요. 그런데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이 남성들이 변화가 되어서 간증을 하게 되었대요. 그 어떤 남성이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자금을 정리하게 됐대요. 이 비자금인 소위 딴주머니를 차는 거죠. 이 아내 몰래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날마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아내 몰래 짓는 죄를 위한 비자금이 이 마음에 계속 송곳같이 찔리더래요. 그래서 날마다 그 장판 밑을 보면서 혹시나 아내가 발견할까 마음 졸였던 그 비자금을 그냥 이실짓고 아내에게 다 드리고, 이제 비자금이 아닌 이제 아내에게 늘 상의하고 살게 되었다는 간증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담배를 끊었다고, 어떤 사람은 술을 끊었다고,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잘라 나가더라라는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마음에 예수 아닌 다른 옛사람의 세상의 것이 들어올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분노, 미움, 부정적인 비판적인 마음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그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로 나가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어 새 사람을 입으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